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 구약성경 룻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리스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3쪽에 있는 말씀 룻기서 2장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2장 403페이지에 있는 말씀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설교 제목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복된 만남. 복된 만남.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룻기 1장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을 이렇게 좀 잘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좀 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룻을 공부하고 있는데 룻의 경우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여러분, 룻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에게 되어진 모든 인생은 우연히 된 것 같고 부득이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모압 땅에 이민 온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는 것도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는 것도 그리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온 것 같이 보여지고 우연히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한 사건도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룻의 모든 인생과 삶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고 신학자였으며 또 저널리스트였던 그리고 예술가였던 아브람 카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이 1880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을 설립하여 합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취임한 날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든지 삶의 모든 내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것. 내가 살고 죽는 것, 여러분 내가 부한 것, 가난한 것,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살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 공동체에 만나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일 속에는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이 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죠.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천생연분. 이 말 뜻은 뭐예요?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다.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늘이 정하여 준 연분이다.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다. 복된 만남이다. 이런 만남을 가르쳐서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이 이 복된 만남을 만나게 만들어주시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을 통하여 지금 루스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진 것 같은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다가 저 사람 만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이 큰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복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만들어주신 사람들은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동광의 모든 가정의 부부 혹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만나고 목사와 그리고 성도로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복된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인연의 축복을 받으시고 이 복된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 다하는 그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목사 중에 많은 성도 중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동광교회로 만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부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은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삭이 말이죠. 자기 아내 감 배필을 얻기 위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종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종으로 간 이 사람이 가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 좋은 배필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 좋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인의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바로 천상배필이고 천생연분이죠.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도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석방되어 그리고 복직한 다음에 바로왕에게 고하며 요셉을 소개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요셉이 아무도 바로왕이 꾼 꿈을 해몽하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무슨 꿈인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꾼 꿈을 해몽합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7년 후에는 큰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풍년 들었을 때 양식을 잘 창고마다 저장해 두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렇게 양식을 위해서 곡간을 짓고 정책을 잘 썼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풍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저 흥청망청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저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길이 없어요. 다 굶어 죽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애굽 나라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결국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생배필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도 천생배필입니다. 바울을 도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천생연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바로 천생연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살고 있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결국 거기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잠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좀 더 잘 살아보고 더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세상으로 갔는데 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을 잃었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결단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성경은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력하다는 말은 전쟁에 나갔을 때 선두에 서서 자신을 희생하며 민족을 구하는 큰 용사를 뜻하는 그런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재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재산이 넉넉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히브리어 유력한 자라는 말 뜻 속에는 도덕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이 말이죠, 이 보아스를 만나게 만들어주면서 여러분, 이 룻의 인생이 활짝 꽃이 피게 돼요.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과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가난하기 짝이 없는 집안의 며느리, 고생길이 훤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활짝 꽃이 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보아스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몰래 숨어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만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차림새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거든, 이상한 눈치로 쳐다봅니다. 점점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마침 기생 라합을 만나가지고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출신의 살몬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라합이 숨겨주어서, 그래서 숨어있다가 정탐꾼들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은 여기는 없다고, 먼저 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따돌리고, 그리고는 이 유다 두 정탐꾼을 몰래 살려서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전투에서 살아남게 되었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준 그 공로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했느냐? 자기를 숨겨준 이 기생 라합이 살몬이라는 남자가 결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룻이 어떻게 유력한 보아스를 만났는지를 우리에게 잘 기록하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20절에 우리가 다음 주일 볼 터인데, 거기에 보면은 기업을 물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신약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사를 메신 왕이십니다. 놀라우신 상담자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입니다. 우리의 맏형이고 그는 우리는 그분의 동생이에요. 우리는 룻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룻을 이끌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만들어준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축복가 이어져 오게 되고 메시아가 오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런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요. 룻기 2장의 내용은 보리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4월, 5월이고 유대인 달력으로는 이아르월 혹은 시바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또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그랬습니다. 룻은 집에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 갈 때 재산을 다 팔아서 정리해서 갔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땅 한 평, 집 한 칸 없었어요.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살 끼니조차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젊은 며느리 룻이 나가서 먹을 거리를 구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마침 밀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보리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보리를 벨 때고 밀을 벨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는 말씀이 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룻이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이삭을 주워 와야 되는데 그러므로 어느 밭으로 가야 될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구를 따라가게 될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서 이삭을 주려고 갔는데 누구를 따라갔더니 그분이 나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게 되면은 내가 거기 가서 이삭을 주워와서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시어머니에게 룻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삭을 주스러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말이죠, 어렵고 힘든 때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이삭을 주워서 연명할 수 있도록 밭에다가 이삭을 좀 남겨두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은혜를 입고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꼭 원한다. 축복하고 며느리를 밭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밭으로 간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밭이 누구의 밭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엘리멜렉의 친족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밭 중에서 많은 밭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유력자라는 말은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정받은 이 땅은 절대로 팔아서 안 돼요. 빼앗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필지 못해서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팔았거나 구입을 했으면 희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돼요. 땅도 마찬가지고, 혹시 사람을 돈 때문에 이제 종으로 데리고 와서 부렸을지라도 그 종에게도 신년이 되면은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것들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회복의 해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되어야 이 땅을 되돌려 봤는데 지금 겨우 1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되돌려 받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50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땅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그 땅을 내가 돈을 주고 다시 사야 돼요. 그런데 나오면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이때 자기가 판 땅을 다시 살려고 할 때 돈이 없으면 누가 형제나 친족 중에 돈을 돌려주어 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면 돌려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형제가 돈이 없으면 사촌, 사촌이 안 되면 오촌, 육촌, 그리고 그 중에도 사람이 없으면 제일 가까운 친족 중에서 누구에게든지 만약 그 땅을 돈으로 사가지고 돌려주면 돌려줄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본래의 기업과 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법을 가르쳐서 고엘법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가르쳐서 기업 모르는 자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에 있어서, 이 엘리멜렉 가문에 있어서 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해주고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 그래서 룻기에서는 보아스를 통해 고엘법의 절차를 따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켜 나가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3장 4장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는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룻의 측면,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혀 계산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연히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만남으로 만들어 가는 것. 왜냐하면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아스 같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유심하게 보아야 됩니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와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점으로 보면 보아스는 정말로 대단한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일꾼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잖아요. 보통 주인 같았으면 이 당시 사람들은 주인은 짐승 목숨만도 못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꾼들 옆에서 보지 못했던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떠나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삭을 줍는 여인은 누구냐? 소녀는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예, 저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에서 온 루시나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서 베들레헴 땅으로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고 놀라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재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혈통을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소라는 노랫말로 시작되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 같지만은 우리의 바람 속에 이루어지는 필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남은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도 좌우합니다. 만나면 생명까지도 좌우해요. 만남은 행복과 축복도 우리에게 주지만 잘못 만나게 되면은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절망적인 인생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는 만남으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때의 만남은 항상 복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조형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 엄청난 비싼 가격에 비해서 그 재료는 정말 형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1943년 어느 가을 맑은 날 피카소가 혼자 집 주위를 산책하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고장난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되죠. 그는 버려진 자전거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안장을 뜯어내고 핸들을 떼어버리고 그 안장에 핸들을 거꾸로 붙여가지고 그리고 그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붙여가지고 작품으로 내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품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 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벌써 여러분 경매에 넘겨졌는데 얼마에 이 작품이 경매가 되었느냐? 293억 원. 아니 아무리 고급스럽고 아무리 좋은 자전거도 여러분 1억 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자전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문예수님들 자전거 1억 넘는 거 있던가요? 처음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꼬물 자전거 그게 293억짜리라니까.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그렇게 버려졌던 그 자전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자전거가 피카소를 만나자 쓰레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값비싼 예술 작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레기같이 버려져야 될 내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절망으로 빠져들었던 내 인생, 주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동관교회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4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이고, 둘째는 스승과의 만남이고, 셋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넷째는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배우자 만나고 아무리 좋은 친구 만나고 아무리 좋은 스승 만났을지라도 예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나면은 그 인생은 그렇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행복한 만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걸음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여 이제부터 여러분의 앞길이 기적과 축복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천생연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렇게 천생연분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복된 만남이 되었고, 그때부터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던 루스의 인생에 기적과 환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도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주여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주여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행복한 우리 동감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부터 저들의 인생과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축복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좋은 만남 주시고 우리 동감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